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그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을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룩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을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무엇이 소망인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1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고 모든 것들이 폐역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창조의 원형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날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더불어 거룩한 신부로서 다시 세워지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신부로 다시 세워지는 변화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침내 완성되어지는, 마침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완성되어지는 날이다라고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그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날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날을, 우리가 언제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오셨음을 믿고 지금 우리는 그날을 언제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 현재 지금 이 순간 그 날을, 회복의 날을, 그리고 변화의 날을, 완성의 날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그날이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형편은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 이 현실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것을 정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가 21장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승리와 더불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완성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삶에 회복이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고 계시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초대교회 교인들 핍박받고 박해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희망이요 소망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 이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졌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 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냐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자, 주님이 마침내 오시고 그들에게 마침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21장 이후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토록 그들이 마음 가운데 바라고 소망하고 희망했던 일들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침내 그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데 뭘 본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새 신부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은 지금 여전히 그 삶 속에 여러분들 그 유바에 되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보여지는 환상 아닙니까? 근데 그 환상 가운데 마지막 21장 22장의 환상을 통해서 그 환상이 그에게 과연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그 마음 가운데 그토록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엇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핍박과 박해와 죽음 가운데 놓여졌을 그때 무엇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뭐하게 하신다는 거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소망이기에 우리를 굳건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게 합니까?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로 어떤 소망이기에 어떤 좋은 소망이기에 어떤 좋은 소망이기에 그토록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라봤던 소망이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굳건한 말씀을 붙잡고 나가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더불어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5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 교회의 그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들에게 모든 믿음과 그들에게 모든 사랑을 그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하늘에 쌓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삶 가운데 믿음이 있고 그들 삶 가운데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럼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들? 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소망이 되어져서 마침내 21장의 내용을 통해서 22장의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도대체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소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자, 거룩한
새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장 11절 말씀에 10절 11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23절 24절에 보면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있을 때였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게 여러분들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새 신부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길래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21장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그것을 그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길래? 여러분들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빛이라는 겁니다.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빛.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3절 말씀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있을 때 없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성스러운 빛, 신령스러운 그 빛,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신령한 그 빛, 성스러운 그 빛, 눈부시는 그 빛, 그게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천정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등불이 그냥 눈부실 뿐이지.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 등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등불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근데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빛이 아니에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의 네이버 사전의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왕의 은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왕의 은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영광의 단어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왕의 은덕, 하나님의 은덕,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곧 무엇이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것, 그 일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덕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심판과 재앙과 멸망은 결국 어떤 자들을 향합니까?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했고, 그리고 더불어 그 성전의 뜰 밖에서 말씀을 전하던, 그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인 자들을 향한 심판과 멸망과 재앙의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그들이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것, 그리하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침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거룩한
그 신부가, 새 신부가,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들에게 내려오는데, 요한에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유언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은총과 사랑과 온유와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현재를 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잔멸하고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재앙과 그 모든 것들을 없애주시듯이,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안식도 없고 쉼도 없이 그들을 묶고 결박하셨듯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삶의 괴로움과 어려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 또한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그들에게 소망입니까? 자, 두 번째는 주님의 소요됨이 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12절 이하에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문은 몇 개인지, 길이는 얼마가 되는지, 높이는 얼마가 되는지, 너비가 얼마가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왜 이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뭐 하신다고 그럽니까? 금 갈대를 가져다가 그 모든 것들을 측량합니다. 금 갈대를 가져다가 측량한다.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측량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 언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측량합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자를 가져다가 그것을 측량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40장 2절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자, 비슷하죠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말씀의 시작과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느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지는 환상은 뭡니까? 갈대를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장대를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잰다는 거예요. 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하시느냐? 예레미야 31장 38절 40절까지 보라, 날이 이르르니 이 성은 하나님 망대로부터 하나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무슨 성이요? 어떤 성인지 모르겠지만 이 성이 건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측량줄을 곧게 가래 언덕 위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곳이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나. 뭐 한다는 거예요? 측량줄을 곧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스가랴서 1장 16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 하는 거예요? 측량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2장 1절 2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해 이르기를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하라. 뭐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실 때 그 성을 측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그 2장 후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스가랴서 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대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측량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소유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데 그 신부가 뭐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을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금 갈대로 지금 측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측량한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 삼으시려고, 자기 신부 삼으시려고. 결국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어린 양의 그 신부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그 새 예루살렘 성령이 하나님에 의해서 측량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여러분들 언제 측량해요?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 집을 짓기 전에 여러분들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언제 측량해요? 다 짓고 난 다음에 측량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 다 짓고 난 다음에 측량을 하는 줄 아세요? 정말로 그 예치당초 처음에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지어졌는지 그것을 측량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거대로 되어졌을 때 어떡합니까? 준공이 나게 됩니다. 준공 검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준공이 되어져야지 그것이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등기를 내고 내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때 그것을 금 갈대로 재어짐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쇳덩이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새 신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소유 삼아 주시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심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소유가 된 것인가?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죄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유, 주님의 소유, 주님의 속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세워주셨음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네.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어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죽어가는데 갯불 그게 무슨, 그것이 그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구나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에 그 소망을 결국은 여러분들 21장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듯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보여주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는 하나님의 소유자의 됨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이 여러분들 삶의 소망이 되어지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가 또 그들에게 소망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에게 소망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읍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여러분들 길이와 높이와 그 넓이가 같았던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정육면체잖아요. 여러분들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같다는 게 정육면체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정육면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지성소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이 정육면체라는 겁니다. 높이와 길이와 너비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 성 안에 있었던 그 지성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장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확장되어지면서 그것이 오늘 성경에 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스타디온이 192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2,000 스타디온이면 뭐 한 2,000km가 넘는 그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정육면체처럼 그리고 지성소와 같은 것처럼 확장되어진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22절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지성소가 확장이 되어졌어요. 확장되어서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안에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그토록 바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그때 그 안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마지막 성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성전의 모습을 그 사방의 학궤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에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성의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지금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정말로 그렇냐 말이죠.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는데 그러면 이 말씀에게 정말 소망이 되어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타나고 그래서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말 나의 삶의 소망이 되어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정말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삶에 정말 소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것,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정말 나에게 소망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그러십니까? 삶의 현실은 개뿔 아무것도 안 돼요. 되는 일도 안 돼요. 생각한 것도 안 돼요. 소망한 것도 안 돼요. 이게 소망이라는데 내가 생각하는 소망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질 않아요. 도대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은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붙잡혀가 죽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슨 하나님의 소유됨이 그들에게 그토록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삶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니까. 여러분들 들어오면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보시겠지만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 보고 저걸 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공부방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거 볼 때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정부가 교회를 향한, 정부가 성도들 향한, 교인들을 향한 그 내려지는 모든 정책들이라는 게 여러분들 못마땅하잖아요. 화날만 하잖아요. 분노가 느껴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인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겨내자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실적이 얼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적을 보여주면 실적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승질이 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화내고 같이 승질 냈어요. 근데 올해는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지. 저들이 나한테 어떻게 행동하고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래, 나는 성도지, 나는 목사지, 나는 교인이지, 그래가지고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근데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거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몇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공문이 하나 덜러덩 날라왔어요. 근데 공문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공문의 내용이, 공부방 폐지 내용이 뭔지 아세요? 관장, 제가 관장이거든요. 공부방 운영자의 이유로 말미암아, 요구로 말미암아 공부방을 폐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구했다는 거예요. 공부방 운영을 폐지하겠다고 제가 요구했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요. 내가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와가지고 요구한 거거든요. 근데 운영 포기서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달라고 그런 거 그냥 줬어요. 그래, 니네들 내가 주면은 너희들 가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 어디서 얘기할 때 결국은 공부방 관장이 안 하겠다고 해서 문을 닫는 겁니다 라고 말할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 생각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승질내지 않았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폐지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내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소망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반전이에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부방을 계속 운영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뿔 폐지되는 거예요. 폐지. 결국 누구 때문에 폐지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폐지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 화나지 않습니까? 승질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도요 참았어요. 그래,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저거 왜 현수막 갖다 붙여놓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한 달 전, 지금 한 보름 전에 갖다 붙여놓은 것 같죠? 왜 붙여놓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민원이 들어오면은요 적어도 그냥 많은 거예요. 우리 화연에서 누군가가 민원을 넣잖아요. 그럼 민원 때문에 저 폐지하겠다는 것도 다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달 동안, 1달 반 동안, 거의 2달 동안 여러분들 게시하고 있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담당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전화를 여러분들이 걸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줄 아세요 여러분들? 빠네요. 관장님이 운영을 포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운영을 포기합니다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빠네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모든 일어난 일을 통해서 제 삶 가운데 뭐가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반전이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개뿔 반전은 뭐가 반전이 있어요? 여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방을 묻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래, 다른 거라도 해보자. 그래서 뭔가라도 해보자. 그래가지고요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을 신청을 했어요. 작은 도서관을 신청을 했는데, 개뿔 무슨 신청을 했는데요, 공부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올해까지만 하고 위탁이 올해까지 끝나는데 왜 그게 또 안 되냐고. 그러니까 끝나면 내년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법이 바뀌거든요. 그럼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이 사람들이 사람 가지고 노나. 예? 막 화가 나요. 승질이 나요. 내 삶을 보면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성경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져서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정말 소망이 되어지는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갈비뼈가 골절된 지가 지금 2주가 됐어요. 2주가. 왼쪽 갈비뼈 하나가 골절이 됐어요. 이것도 무슨 내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일하다가요 어디에 툭 부딪혔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가슴이 아파. 동네 의원을 갔네요. 일동의 병원을 갔네요. 사진을 찍었는데 괜찮대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가슴이 아파요. 가슴에 간헐적인 통증이 야리야리하니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강병원 가서 CT를 찍었더니요 보여주더라고요. 뚝 이렇게 금관계 3분의 2까지 금 가가지고 잘못됐으면 부러졌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무슨 과격한 일을 하거나 어디 가서 뭐 크게 부딪힌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숙이다가 이런 모서리에 툭툭 부딪혔거든요. 근데 골절이 된 거예요.
막 나 짜증이 나요.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주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나한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생각하는 것마다 안 되고, 계획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내가 또 왜 다쳐가지고 골절 환자가 되어져서 제가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새벽 운영 나가요. 여러분들 행여 그거 안 하면 또 그냥 목사로서 또 하는 일, 목사로서 또 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할까봐, 그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지금은 좀 낮았지만, 약을 먹어서 좀 괜찮지만,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도 제 소임을 마땅히 제가 감당하고 있으니까 어때야 돼요? 제 삶 가운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특히 봐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내 삶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반전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개뿔 무슨 반전이 일어나요? 삶은 여전해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질까?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내 삶이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여전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년에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에 대한 그 기대, 그게 소망이었던 거예요.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되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 화나고 승질나고 그렇게 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지 라고 하면서 그 분을 참게 하신 그 마음, 그 임재하심이 나에게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어떻게 보면 그 분노를 참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이게 소망이지. 우리가 코로나19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는 반전을 바라보고 역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마음이에요. 지난주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그들에게 그토록 소망이었다는데, 이 소망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때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것을 그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누릴 것이 아니라 언제 누리라고요? 지금 이 순간 누리라고요. 지금 이 순간 누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정말 이 소망이 나에게 정말 소망이 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마침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금 갈대로 측량하시고 마침내 자기 소유 삼아 주시듯,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소망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앞길이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있고, 주님의 인재하심이 있고, 주님이 나를 소유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의 전쟁을 이야기할 때 다니엘이 금식하며 있을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왔던 것처럼, 에스겔 글발 강가에서 힘들게 어렵게 노예로 노역 생활하고 있을 그때 주님이 에스겔을 찾아왔던 것처럼, 반모섬에서 힘들게 어렵게 노역 가운데 놓여 있을 그때 사도 요한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반전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하심과 내가 주님의 소유됨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져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의 삶에
현실은 여전합니다. 반전을 생각하고 역전을 생각하지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의 삶이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이나 한 달 전의 삶이나 뭔가 나아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놓여질 있을 우리들 마음을 주님께서 그래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그래도 그것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저 한낱 소망처럼 보이질지 모르겠지만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들 안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들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이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이 이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라도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의 소유된 자로 아버님 그 마음을 붙잡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 주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할 것 같지 않고 바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날, 마침내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날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